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우리 연약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담당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연약한 것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연약한 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왜 귀신을 쫓아냈는가? 또 왜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저주와 재앙받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내비두고 그들은 사냥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요즘 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옛날에는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게 있잖아. 너무나 복음적인 거예요. 너무나.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요즘은 지옥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좋게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지옥 얘기는 안 해. 왜? 싫어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인 게 뭐냐면은 같이 가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탁 박혀가지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게 그래서 진짜 지옥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게 가슴에 박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죠. 불신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대로 막 안 살아가겠죠. 야,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단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보니까. 좋은 말만. 그러니까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 했겠죠.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 그럼 뭐요? 불신 지옥 그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당신 지옥 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눈 벌겋게 뜨고 우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잠도 안 자고 눈 시뻘겋게 뜨고 모든 계략과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인데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악한 사탄 마귀를 꺾어버리고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사단 마귀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잡혀서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전략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의 약점을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확실하게 전하는데 뭐가 약하냐면은 데려오는 거. 이제 우리가 데려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데려오는 게.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뭘 잘하냐면은 복음이 약해졌잖아요. 무조건 와보라는 거야. 일단 교회 와보라는 거야. 와서 말씀 들어보라는 거야. 와보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데려오는 게 왠지 모르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데 데려오는 거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받으면 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받는 것들을 막 쑥스러워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도 칭찬하면은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칭찬하고 막 그래. 나 하지 말라고. 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다. 제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나한테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 군데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엄청 전도 무조건 전주에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전주 성신교회인가? 그 오속 목사님, 그 사모님이랑 전도하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그냥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장인 장모님이 수도 없이 많대요. 전도하러 가면은 그 사모님이 조금만 지나면 나이만 좀 있으면 무조건 그런대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인 장모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모님이 이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걸 잘한다는 거야 그냥.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대화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다 적어가준대. 이름, 전화번호 다 따가준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게 너무나 가슴에 박히니까 왜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거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신자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복음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들이 복음 받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전도하러 갈 때 어떤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또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서 믿어지게 해야지. 믿어지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진짜 더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진짜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을 들었을 저 사람이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것이 내가 복음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부족하구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맛없는 거 먹으면은 돈 주고 먹으면서도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음식이라고 파는 건가? 근데 돈을 조금 줬는데 너무나 맛있게 하잖아요. 막 감탄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진짜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볼 것은 오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사람 속에 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나가느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지만은 이 뱀에게도 심판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일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너는 앞으로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이게 저주였어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뱀이 흙을 먹고 살지 않거든요. 팥죽을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흙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근데 흙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라 그래. 아다마가 히브리어로 흙이에요. 근데 이 뱀에게 준 흙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아파르예요. 아파르가 뭐냐? 먼지예요. 근데 이 먼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뭐로 지었느냐? 흙, 아다마가 아니고 아파르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파르가 뭐냐면 흙의 먼지. 흙의 먼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 휘날리면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파르, 이 먼지로 지어졌는데, 다시 말해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죄짓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 그 먼지와 같은 존재,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신하고 타락할 때 그런 것들을 막 긁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단 마귀가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자신의 실초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느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생길 때, 그때 죄 지을 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 군데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사단 마귀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어디냐? 머리래요. 머리에 가장 많이 짓고 있대요. 왜? 생각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머리에 가장 많이 집을 짓고 있고, 가슴, 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곳곳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축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검으로, 집은 무너지고,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막 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검으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악한 영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데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나가라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막 귀신이 나가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막 발악하면서 나가고 막 소리치며 나가고 막 그냥 눈 부릅뜨고 나가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귀신이 떠나가는 원리가 있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도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이 임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간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다.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람바노 뜻이 뭐냐? 취하다, 가지다, 가져가다, 걷어치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가시고 취하시고 걷어차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사온데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왜?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짊어졌다 뜻이 헬라어로 바스타조 이렇게 읽는데 바스타조가 뭐야? 짊어지셨다는 뜻, 짊어지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예수님 병을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운반하다.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에게 병들이 있는데 쉽게 우리가 무거운 바위에 깔려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돼요? 그걸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살잖아요. 무거운 질병에 재앙에 덮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져가시고 들어 올리시고 운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스럽게 설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간증 저런 간증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고 능력있고 뭐 희한한 뭐 해도 은혜가 돼도 거기에 생명 없어요. 진짜 생명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막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시편 107편 20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료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대요. 연약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것이 뭐라 그러세요? 람바노 그랬잖아요. 취하다, 가지다, 가져가다, 걷어치우다. 이 연약한 것이, 이 뜻은, 아스테네이아 그래가지고 약함, 연약함, 병듦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연약하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마음 생각도 너무나 막 부족하고, 조금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잖아. 왜? 이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여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만 들으면 막 두렵고 막 짜증나고 막 그냥 혈기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돼요? 다 담당하시겠대요.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자꾸 묵상하는 게 좋아요. 말씀의 묵상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막 천구절은 암송하고 그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거를 진짜. 그래서, 결단하고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의 생명 걸어야 되겠다. 말씀. 말씀. 부흥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부흥은 주실 것인데, 지금 준비 안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풍성해서 내가 살아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가정, 가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냥 복음 나오는 거예요. 복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제시대 때 막 고문당하고 그냥 옛날에 예수천당, 그 최건동 목사님인가요? 최봉석이라고. 그분인가요? 그분이 그랬죠. 잡아 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그냥 그만하라고. 때리기만 하면은, 예수천당 하는 거야. 불신조. 그리고 일본 순사가 그런 거, 일본 놈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가 목구멍까지 가득 차가지고 때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진짜 그런 간적이 있어요. 초령가로 떠들고 막 그 안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한다고. 너희 나라도 다 망한다고. 그러면 열받으니까 일본 순사가 때리잖아요. 때려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줘야 돼. 네? 채워질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연약한 게 뭐냐?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많은 병이 지금 많은 병들 있잖아요. 그게 다 정신 문제잖아요. 여기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이 연약한 것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마음 생각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요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문제라 그래요. 정신 문제. 그래서 제가 정신 질환의 문제들을 좀 많이 나와 있는 걸 찾아봤어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뭐 조울증, 알코올 중독, ADHD, 자폐증, 뭐 망상장애, 강박증, 뭐 결벽증, 혈기분노, 시기질투, 뭐 불안장애, 두려움, 실망공포, 뭐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현대의학에서는 정신 문제는 뇌 문제이기 때문에 뇌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뇌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을 너무 심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약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을 장악하는 거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주는데 두려움, 공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이런 것들이 오는 육신 세상적인 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저번에 있던 그 자매 와가지고 했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막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이 신호 전달 역할을 맡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로토닉인데 세로토닉이 많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조금 정상적으로 배출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나중에 길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우울증 가게 되고 불면증 오게 되고 공황장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주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약을 먹음으로 하려면 이게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을 이렇게 억지로 이게 막 신경을 안 나오니까 약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은 세로토닉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폭주할 때 이걸 조절해 주는 약이 이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놓고 기도했는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이게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게 떠나가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떠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게 그 신경물질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있잖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사단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펴졌잖아요. 그러면 신경 허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 마음, 생각, 정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드디어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 줄 때 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요즘 청소년들 너무나 많이 직장 취업 못하니까 집안 그냥 방에 들여박혀가지고 컴퓨터하고 그냥 뭐 인터넷만 보고 핸드폰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이게 잡히게 되는, 다른 생각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그 청년들도 늘 집에서만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 싫대요. 잡생각 들어오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원으로 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질병을 내리는데 이런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8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 주는 거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눈을 멀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치게도 하고 정신병으로 시달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이 어디 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때가. 모세오경 시대에.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약으로 돼요? 절대 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몸에 문제가 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정신의 영향을 받고 혼적인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몸이 가라앉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다 옮겨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다 짊어지시고 치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병이 보니까 있잖아요. 병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병이 뭔가. 병이 헬라어로 노소스인데 노소스라 그래요. 병을. 헬라어로 노소스. 근데 병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계속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병은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과 악한 영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소스는 병이라는 뜻인데 이 노소스가 세드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세드.
노소스가 보니까 노소스라는 것이 이 단어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뜻이, 세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우상이라는 뜻하고 악한 영, 귀신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세드라는 말도 슈드라는 말이 썼는데, 이 슈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힘이 세다 그런 뜻이에요. 슈드라는 말은. 힘이 세다. 근데 무슨, 힘이 세다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격렬하게 행동하다, 그 다음에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격렬하게 행동하다. 이 슈드가 무슨 뜻이냐? 격렬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때, 그리고 이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황폐하게. 응? 격렬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병을 들게 해서 우리를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응?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돼요?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해. 제가 묵상해 봤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어?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 자녀들의 연약한 문제들, 환경, 물질,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물건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연약한 것들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한 거 우리 이 밤에 또 한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의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저주쟁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